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에서 LA 다저스가 토론토를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우승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수가 있는데 야마모토 요시노부라는 선수입니다. 야마모토는 월드 시리즈 7번의 경기 중에서 3번이나 승리 투수 활약을 합니다. 마지막 7차전에서는 9회 말 동점 상황에 교체 투입이 되어서 11회 말까지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야마모토는 일본 최고의 투수였습니다. 투수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으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고 이번에 자신의 가치를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야마모토가 세계적인 투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훈련법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팔꿈치 부상이 잦았던 그는 한 트레이너를 만나 독특한 훈련법을 배웁니다. 공을 세게 던지려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투수들은 고중량 근력 운동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주로 유연성 운동을 하고 맨몸 운동, 창 던지기를 연습합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구단에서도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의 훈련법이 주목을 받고 있고 따라하는 선수도 생겼습니다. 야마모토는 다른 투수들에 비해 체격이 작은 편입니다. 그가 만약에 훈련법을 바꾸지 않았다면 잦은 팔꿈치 부상과 체격적인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세계적인 투수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단점을 극복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훈련법을 바꿔야 하듯이 때때로 우리 삶에도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리자 앨런은 16세 때부터 술과 담배를 시작했고 평생 비만과 싸웠습니다. 20대 중반에는 $1만 달러의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1년 넘게 일한 직장이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통보합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충격과 슬픔에 빠져서 지냅니다. 리자는 피라미드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서 손을 더듬어서 담배에 불을 붙였는데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담배가 아니라 볼펜에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리자는 서러움에 북받쳐서 한참을 울다가 담배를 끊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작은 변화는 큰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담배를 끊었고 조깅을 시작합니다. 식습관을 바꿉니다. 일하는 자세와 수면 패턴이 달라집니다. 빚을 청산하고 통장에는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합니다. 학교로 돌아가서 석사학위 공부를 시작하고 집을 마련하고 새로운 남자와 약혼합니다. 찰스 두히그의 습관의 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작은 변화가 큰 반전을 이루기도 합니다. 변화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 신앙은 종교개혁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6세기에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맞서서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혁한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을 기준 삼아 끊임없이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미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혁주의의 근본 정신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거룩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고 우리 안에는 지독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멈추면 거룩한 열정은 식어버리고 영적으로 병이 들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참된 안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돌고 도는 세상 일을 멈추고 거룩을 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안식일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바트라고 하는데 멈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일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질서 안에 머무셨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가지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앞서고 높아지고 꿈꾸던 것을 이루면 내 삶이 충만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만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욕심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분주한 세상 일들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분주하게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어긋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조율하는 날입니다. 아브라함 헷셀은 유대교 신학자이지만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은 통찰과 영감을 줍니다. 그는 안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거룩해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셨는데 그것이 안식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막과 성전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 베풀어 주신 공간적인 장치라면 안식일은 거룩을 위해 베풀어 주신 시간적인 장치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우리에게 주시기 이전에 훨씬 전에 창세기 2장에서 먼저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김영봉 목사님은 이 책을 추천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일체의 인위적인 행동을 멈추고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 조율되어 삶의 리듬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 거룩한 준수라고 할 수 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에 조율되는 것이다. 안식일은 이 존재론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성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6장에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의 굴레에 매여서 미련함과 게으름을 벗어나진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문제로 잘 넘어집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잘 반복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된 안식이 없는 인간의 삶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남편과 다시는 다투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문제로 다투고 갈등합니다. 이제는 나쁜 습관을 끊어야지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중독에서 벗어나야지, 게으름을 버리고 욕심을 버려야지 반성하고 노력하지만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삼손은 여자 때문에 넘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혀서 하염없이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욕심에 매이고 죄에 매여서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그냥 행복한 날이라는 책을 인용하신 내용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20살이 되면, 돈을 벌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가 생기면, 아기가 졸업하면, 내가 퇴직하게 되면 행복하고 싶어 했던 일들로 인해 정작 진짜 행복이 뒤로 밀려지는 경우가 많다. 세상은 빨리 가도록 몰아붙이고 욕심의 노예로 얽어맵니다. 참된 안식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시간, 매주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킬 때 죄와 욕심에 매여 돌고 돌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을 향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죄와 욕심의 굴레가 다 끊어지고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참된 안식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쉬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낮과 밤을 만드시고 주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쉼이 필요합니다. 조연삼 목사님의 복일 밥쉼이라는 책에는 P53 세포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몸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통해 성장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세포가 노화되거나 병이 들면 손상된 세포에게 휴식을 명령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바로 P53 세포입니다. 병든 세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분열하면 독소를 뿜어내고 건강한 세포까지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휴식을 취한 세포는 더 튼튼해지고 단단한 세포로 변화됩니다. 휴식을 명령하는 P53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연변이 세포가 많아지는데 이런 상태를 암이라고 합니다. 육신이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안식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7문에서 62문은 10계명 중에서 4계명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59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회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세상의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의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부터 세상의 끝날까지는 매주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이 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함께 모여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 전통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치 황금 열쇠와 같습니다. 인생의 무게로 답답하고 숨이 막혀도, 문제와 고난을 만나 마음이 무너져도,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또다시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찬송가 471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밭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발견한 사람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주일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냥 몸만 왔다가 맹숭한 가슴으로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아야지 세상 유혹과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지 이 땅의 삶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정류장 같은 곳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정하신 복된 주일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맛보고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의 안식일 규례를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실제로 민수기 15장에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한번 어겼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에게 선악과 명령을 주실 때처럼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안식일 명령을 어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명령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안식일은 모든 것을 멈추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빠지면 찝찝하니까 빠지못해 교회에 오고 아무런 기쁨과 감격 없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주일에도 평소처럼 온갖 세상 일과 근심 걱정으로 몸과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예배 빠지고, 놀러 간다고 예배 빠지고, 피곤하다고 예배 빠지고,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태도가 아닙니다. 마치 선악과 명령을 지키듯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신앙 중심을 돌아보시고 작은 변화라도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가장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가장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악과 명령을 지키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골라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가장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가장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세상,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얻어 새롭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가장 복된 주님의 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돌고 도는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거룩을 향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에게 참된 안식을 전하고자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귀한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육간에 꼭 필요한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